사무엘상 4장에는 정말 우리가 꼭 곱씹어 봐야 할 아주 엄숙하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토록 비극적인 패배를 겪게 되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한번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백성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그 깊은 영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패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전장으로 나갔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당시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기도하며 묻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판단에만 의지해서 전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참혹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4,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잃으면서 그야말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패배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응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보세요.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원망과 불평에 훨씬 더 가까웠다는 거죠.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길 거부했어요.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백성들 사이에 죄악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는 보지 않고요. 대신에 마치 하나님이 불공평한 일을 하신 것처럼 그분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상태에서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바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는 거였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는 아주 거룩한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 자체를 무슨 승리를 보장해주는 마법 부적처럼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물에 의존하려고 한 거죠. 여기서 그들의 치명적인 영적 착각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언약궤라는 종교적인 형식은 끔찍이 아끼면서도 정작 그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과 순종, 즉 종교의 능력은 완전히 부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니까 정말 놀라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이미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떵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엄청난 함성을 질러요. 그런데 반대로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셨던 그 무서운 재앙들을 떠올리면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요, 정말 역설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이 이 공포심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한 거죠. 이봐라, 여기서 지면 우린 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된다. 대장부답게 목숨 걸고 싸워라. 이렇게 병사들을 독려하니까 오히려 그들의 전투 의지가 최고조에 달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비극의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던 이스라엘의 헛된 희망은 두 번째 전투에서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이번 패배의 규모는요, 정말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첫 전투의 4,000명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이번에는 이스라엘 보병이 자그마치 3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군대는 완전히 괴멸돼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 그 이상이었어요. 특히 타락의 상징이었던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음으로써 그들의 아버지 엘리의 집에 임할 것이라던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시편 78편 61절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조종당하거나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광의 상징인 그 언약궤마저도 대적의 손에 넘어가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자, 이제 장면은 실로로 바뀝니다. 98살의 나이에 눈까지 멀어버린 대제사장 엘리. 그가 성문 곁 자기 의자에 앉아서 초조하게 전쟁터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성경은 엘리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그의 가장 깊은 불안은 전쟁에 나간 자기 두 아들의 생사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궤의 안전, 그리고 그분을 향한 영광이 더럽혀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전쟁터에서 겨우 도망쳐온 한 전령이 숨 돌릴 틈도 없이 끔찍한 소식들을 쏟아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도망쳤습니다. 둘째, 백성 중에 엄청난 학살이 있었습니다. 셋째,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끔찍한 네 번째 소식이 이어집니다. 그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나이다 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아요. 군대의 패배나 아들들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 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이 그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충격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날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비극은 엘리의 며느리,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이 모든 참담한 소식을 한꺼번에 듣고는 갑작스럽게 산통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곁에 있던 여인들이 두려워 마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하고 위로했지만 그녀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나라의 영적인 파멸이라는 이 거대한 비극 앞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개인적인 기쁨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갓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입니다. 그날의 비극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그 절망을 아들의 이름에 영원히 새겨넣은 것이죠. 결국 이 이가봇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 분석의 핵심 주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영광이라는 건요, 강력한 군대나 엄청난 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임재가 떠날 때 모든 진정한 영광도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의 이 오래된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한 진실한 신뢰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도 모르게 종교적인 형식이나 상징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